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핸드폰을 자꾸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좋은 기능이 많대. 그래서 한번 좀 바꾼다고. 자동차도 요즘 새로 나온 것들 얼마나 좋은 기능이 많아요. 세상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계속 돼가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도 뭔가 나아지는 면이 보여야, 1:1 양육을 마치신 분들이 마치기 전과 마친 후가 뭔가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마음 받아들이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달라지고 뭔가 다 달라져 가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나아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나아지려면 좋은 샘플이 있어야 돼요. 좋은 본을 보면, 그러면 그분 따라가다 보면 좋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우리의 샘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런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오늘 하나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4가지로 나옵니다. 시므온, 시몬, 게바, 베드로, 그렇게 나와요. 시므온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앞선 분들이 사실 때 일본 이름 있죠. 한국 사람 이름 있죠. 그리고 동네에서 막 부르던 이름 있잖아요. 개똥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름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히브리식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때 이름을 되게 시므온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야곱의 2번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 근데 이 시므온이 신약 성경 히라보 언어로 바뀌게 되면 시몬이 됩니다. 시므온, 시몬이라고 불릴 때가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많이 불리던 이름은 게바이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 게바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3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익숙하게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피터로 나와요. 이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그의 동생 안드레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어부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 쪽에만 가봐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너무 미워하지 않고 모자란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풍랑이는 바다의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굉장히 늦은 시간, 늦은 저녁, 아주 찬바람이 부는 그 갈릴리 호수,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인데 거기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고 있을 때 그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이 그 배로 다가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걱정하지 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보시라고.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빠져간다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빠져들어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 줘. 그리고 기도 부탁할 때 다른 제자들보다 그래도 믿을 만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쫓아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대제사장의 뜰에,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거기에서 신문당하기 직전에 거기에 잡혀 계실 때 베드로가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를 빵빵 쳐놨는데 일단 위기의 순간에 도망을 쳤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을 쳤지만 자꾸 뭔가 찝찝한 게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 대제사장의 뜰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님하고 같은 패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쳐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무화과나무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나무가 이제 뿌리까지 다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고 베드로도 믿지 않았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던 의심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가 그 친한 자기 친구들, 제자들 6명과 함께 같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옛날처럼 어부 생활을 하고 있던 베드로. 성경 읽어보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야, 정말 굉장한데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도 이래?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베드로는 멀찍이 베드로예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읽다가 이 멀찍이라는 단어 앞에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적극적으로 해야지, 하라는 거 다 하고 최선으로 다 해야지, 왜 그렇게 멀찍이 따라다녀? 찰싹부터 따라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뺀질대는 사람들을 보면 싫어.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된다는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짜증이 나. 뭐 저렇게 예수 믿어. 한두 번도 아니고 20년씩이나. 아주 막 한심스러워서 한숨을 푹푹 쉬고 살았다고. 아이고. 근데 어느 날 이 본문을 읽는데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끌려가시게 되니까 같이 있었던 제자들 12명이 11명이 다 도망갔다고. 베드로도 도망을 갔어. 그러고 났는데 베드로가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멀리 따라왔어. 이제 멀리 따라오다 거기까지 갔는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멋지게 쫓아와가지고서 거기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고 싶으셨을까? 성경은 아무 말도 기록되지 않아요. 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뭘까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네가 지금 그동안 먹은 게 얼마인데? 뭐 이런 얘기 하셨을까?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날 그 베드로를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그냥 바라보시면서 야,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뭐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때는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멋지게 떨어져 있는 거야. 멋지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걸 알아. 11조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걸 알지, 배웠지. 절에 다니는 사람도 이건 알아. 근데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빵도 사 먹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신발도 사야 돼, 학원비 줘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11조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번 달은 마라. 그러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다 보니까 1년, 2년, 3년이 된 거야. 그래도 10년이 지나도록 11조 생활을 한 번 안 했어. 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또는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감사가 잘 안 돼. 그렇다고 감사의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감사의 마음은 생겼어. 근데 의외로 절제 능력이 강해. 딱 막아줘. 입으로도 고백이 안 나와.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라고? 오늘도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시작. 오늘도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교회가 내일 이번 주 토요일 날 김장을 한대. 김장을 한다는 주보의 광고가 딱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거기까지도 나가면 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좀 아닌 것 같아. 수준이 갑자기 나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기대하지 않을까? 이래서 그것도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서 안 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근데 내가 너무 일찍 오면 목사님이 놀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꼭 그 시간에 들어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안 돼. 이런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멋지게 따라가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 왜 그렇게 사냐고, 교회 다닌 지가 20년인데 아직도 그게밖에 못하느냐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그도 하고 싶지만 11조 생활도 해야지, 감사예물도 드려야지, 절개형 드려야지, 몸으로도 와서 헌신해야지,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 내 손이 필요한 장도 얼마나 그렇지만 아직은 내가 세상 사는 게 바쁘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언젠가는.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거의 예배 시간에는 다 나와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또 그렇다고 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건 아니야. 그냥 앉았다 가. 또 안 오면 또 찝찝하잖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고? 멀찍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라고? 목사님이 오늘도 네 얘기 하신다. 시작. 목사님이 오늘도 네 얘기 하신다. 자, 이렇게라도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기특하게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그랬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늘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본문을 읽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살려고 애를 쓰잖아. 교회 안 나와도 되는데 그냥 뭐가 하나 있다고 이 믿음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그래도 오늘도 교회 나와 앉아 있잖아. 이걸 예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더러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요즘에도 더러 저녁 기도회 이렇게 나와 보잖아요. 야, 저 사람이 나왔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다가요. 아우, 저 사람도 나왔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야, 오늘은 지각 안 했네. 이런 사람도 있어. 야, 오늘은 안 좋네. 이런 사람도 있어.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지금 멀어지는 거예요? 좁혀지는 거예요? 좁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은 너 멀찍이 있어. 자, 이 멀찍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멀찍이 따라오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사람을 내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애가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엄마가 막 갑자기 화가 나. 왜 화가 나요? 성적이 안 나온 것 때문에도 화가 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봐요. 그게 화날 일이야? 걔 성적표하고 내 고등학교 성적표를 갖다 놓고 비교해보라고. 그러면 엄마보다 걔가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았지. 그러면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야. 제가 목사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기대치를 한없이 낮춰놓고 있습니다. 난 지하 2층쯤 낮춰놓고 있어. 그러면 조금만 놀라와도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기대치가 이렇게 높잖아. 그러면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늘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대치를 낮추고 살아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아휴, 막 어떤 장로님 때문에 어떤 막 속상한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늘 얘기합니다. 원래 수준이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 나아지고 있는 거야. 자,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약하다고 생각해요? 악하다고 생각해요? 약하지.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다. 시작. 지금은 연약하게 살아가는 거야. 병에 걸려 있는 거라고. 그러면 언젠가 회복될 날을 위하여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을 기준으로 그걸 평가하지 말고. 자,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셔. 선교 회장님이야. 선교 회원들을 보니까 깝깝해. 아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제대로 좀 하라고 얘기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내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낫지.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근데 꼭 얘기를 해야 시원해. 이게 자기 의의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약한 사람이라고 보고 돌봐줄 마음이 있을까? 자, 여러분 집에 이런 남편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아내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걔네들을 야단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가까이 올 날이 있을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저는 이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그렇지만 살다 보면
내게 우선일 때가 많잖아요.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우선인 거고,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우선인 거고, 내 재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우선인 거고, 이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할 지혜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지. 그때는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야.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자, 어떤 사람이 1년 365일 중에 한 100일은 열심히 나와. 한 120일 정도. 240일 정도는 영 시원찮어. 자, 이런 사람들은 양호한 교인이에요? 불량한 교인이에요? 이거를 양호하다고 봐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타율은 3할 3푼 3리야. 강타자야, 강타자. 52주 매주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나 처음 출발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사람이거든. 여러분 자녀를 기르거나 같이 결혼해서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대치가 높다는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우리 애는 그런 능력이 없어. 우리 애는 엄마 IQ 보면 알잖아. 아버지 IQ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 근데 왜 애들을 너무 멋지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지루해서 못 삽니다. 그렇게는 자꾸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회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때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니지 싶을 때 그냥 딱 끊을 수 있는 용기. 마귀는요,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이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만 괜찮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늘 내 마음 가운데 너 지금 너무 멀찍이 가잖아. 이제 좀 가까이 갈 때도 된 거 아니야? 이런 자극을 자꾸 주신다고. 이럴 때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면, 베드로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자기의 멀어져 있는 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합니다. 멀찍이 살아왔던 날들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자,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축복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또 멀찍이 사는 사람들은 오늘 회개거리를 쌓고 있는 거야. 상급을 쌓아야 돼요? 회개를 쌓아야 돼요?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왜 회개거리를 쌓아가고 있느냐고. 베드로가 회개한 다음에 전혀 다른 인간이 됩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모든 기도의 자리에 베드로가 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늘 기도하던 자리에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던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전하고 싶어집니다. 나도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생활 싫어. 왜? 이게 너무 좋은 걸 내가 알아.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그거 끝내고 이렇게 살아. 그가 전하는 자가 되고, 글로 전하는 자, 베드로 전도서를 쓰잖아요. 삶으로 전하는 자,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가 축복하는 대로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대로 저주를 받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지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가 옛날에는 멀찍이 따라갔어. 맞아. 그렇지만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당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몇 미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후렴구가 어떻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자, 함께 가려면 손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당겨 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고 기적을 일으키며 살던 베드로가 한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멀찍이 따라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멀찍이의 세월을 너무 길게 가지 않아요. 그래, 나도 정신 차릴 때가 됐지. 그리고 딱 멈춰서서 회개라는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을 당당한 베드로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근데
멋지게 따라가던 그 생활을 슬슬 정리해가면서 회개 관문을 통과하며 그는 당당한 베드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쯤 계세요? 멋지게, 초라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본받아 살아가면서 멋지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가까이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한없이 멀어져 있다면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가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선교회원들 중에 멀찍이 떨어져 있는 자가 있을 때 그를 정죄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젠가 그도 나보다 앞서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참아내며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의 수준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좀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